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과 또 번영과 성공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 바로 그와 같이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그들이 막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짜 가야 할 길을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치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매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심판은 알곡을 다 깨부수는 심판이 아닙니다. 어찌 그런 수확이 있겠습니까? 농부가 이 모든 결실을 그 알곡을 모으기 위한 것처럼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하는 심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생각을 넘는 지혜와 경영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보면 오늘 말씀도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적 상태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700년이 지난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아니 700년이 아니죠, 2700년이죠. 27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슬프다, 원문에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허이, 그 슬픔을 나타내는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리엘, 여러분,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우리 잠깐 뒤에만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뜻은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볼 때 바로 예루살렘은 다윗이 진친 성읍으로 강하고 그 같은 사람들이 그 성읍은 강하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재산과 같은 곳, 바로 그곳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반영하며 바로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강한 사자와 같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겠죠. 또 한편으로는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엔 번제단이 있었죠. 지금 이처럼 그 아리엘이여,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 번제단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가 지나가고 그 축일이라는 절기가 다시 지나오게 되지만 여러분, 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떨까요? 모양은 있고 그들의 열심은 겉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을 보였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슬프다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리엘이라는, 즉 하나님의 강한 사자와 같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거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위선적이고 그리고 보이는 껍데기의 신앙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부터 다가올 신앙, 그 심판에 대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까움이 이 슬프다라는 탄식 속에 배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괴롭게 번제단처럼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마치 제물로 바치듯 그 슬픔과 괴로움을 주시겠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애곡하게 되며 내게 번제단같이 되겠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리엘 번제단같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와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 토성을 쌓고 이처럼 공격하는 것에 그들은 아픔과 그리고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들이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예루살렘이 농락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전 701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42개 성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진치고 공격을 합니다. 그들 아픔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지만 듣지 않았고, 외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그들이 이 위협 속에,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했던 결과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와 같이 힘으로써 그 애굽을 통해 구원받고 자신들의 수월에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에 죽음도 면하리라고 장담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들의 지혜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언약이나 그 모든 것에서 자신들이 무너져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땅바닥까지 낮아져서 바로 그곳에서 티끌 속에, 먼지 속에서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죽음 앞에 선 모습이죠.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죽음과 맞닥뜨린 땅에 바짝 엎드려서 이제 자신들은 마치 이 신접한 자의 목소리,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목소리로 폈던 그런 힘은 하나도 없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인간적인 소망과 어떤 희망이 다 사라져서 죽은 자의 목소리와 같이 그들은 낮아지게 됐고 먼지 티끌 속에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에 이처럼 낙심하게 되고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하면 이런 결과를 당하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붙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을 붙잡았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 돈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한텐 든든한 직장이 있잖아. 그 직장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건강이 있잖아.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와 같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흔드시고 우리에게서 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가 소망했던 것, 성취한 것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더 안전하다, 이것들을 자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그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건강하던 분이 아프면 정말 그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허리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오래 누워있을 때, 옆에 다인실에 있을 때 앉아서 식사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앉아서 자기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게 기적이었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 예전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누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건강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건강이든 일상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과 삶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아리엘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이거면 충분해 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징계의 채찍을 들어 아수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먼지 티끌 속에서 신음만 하고 있었던 처지밖에 될 수 없었던 거죠. 허기차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지혜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우리가 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부담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잖아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누구를 놓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자리,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놓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으로 멸망으로 끝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건져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끝장났구나, 우리는 모두 다 죽었구나라,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군대, 그와 같이 강력한 그 군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미한 티끌 같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날려가는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죽을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당연한 지혜지만 너무나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구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아수르의 사내를 군대라고 할지라도 날리는 겨처럼, 먼지 티끌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6절에 보면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그와 같이 가볍게 그 모든 군사적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6, 7절에 보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 치러 온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와서 그들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하시면 그들이 어떤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꿈에서 실컷 먹었어요. 꿈에서 실컷 마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꿈이에요. 일장춘몽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꿈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깨고 나면 꿈이구나. 그러면 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누리려고 계획했고 이루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실패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7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젠 끝났죠. 어떠한 인간적인 소망과 능력으로는 자신들이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날리는 겨처럼 티끌처럼 만들어 버리셨는데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치니 18만 5천 명이 시체와 같이 쓰러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화의 이야기일까요? 한낱 인간이 만든 신화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아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일들을 하고 어디를 다니고 또 자신들이 그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삶 속에 자신들의 생명이 보장을 받는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다녀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지금 그 손길이 이 18만 5천 명을 마치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뜨리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던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어떠신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죽을 위기까지 안 가보셔서 그런 거예요? 예?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 오늘이 끝이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나가보니 그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퍼졌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두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과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깊이 빠져버렸던 거죠. 지금은 아수르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아리엘, 예루살렘은 패망당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또다시 말하면 그 말은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왜 다시 죄악 속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에 빠져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모습이 단지 어리석다, 진짜 바보 같구나가 아니라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은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그 죄의 수렁 속에서 여전히 내가 머물고 뒹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몸소 그리고 직접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아니면 여러 일이 많다는, 아니면 지금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쪽에 모셔두고 내가 원하고 일이 이끄는 방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그렇게 쫓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이룬 가정과 그 모든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우리는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장님, 회장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큰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상황과 지위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이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어떤 곳에 계시더라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된 그 모든 역사적 교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작은 신앙의 역사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9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책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을 저희가 타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같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보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놀라서 기절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어떤 일인가 보니까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자신의 그 모든 기술과 지식 그리고 지혜로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했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예언자들,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영적 맹아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선 것 같은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취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취했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에 취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드는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바로 그 선견자들, 예언자들을 눈을 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두신 겁니다. 죄에 빠져서 점점 깊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헤매일 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듯 그들은 죄에 중독이 되어가 있는 거죠. 말씀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면요, 자신은 지각이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죄에 빠진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 가고 있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현실에 있는 심판과 문제 앞에서도 아무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도 없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이들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글을 아는 자와 글 모르는 자에게 다 이 봉한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글을 아는 자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와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 겉으로는 지혜자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눈을 가리시니 그들이 이 봉한 두루마리의 책을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글을 읽을 수 없는 무지한 일반 백성에게도 그 두루마리의 책, 그 글을 읽으라 하지만 그들은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나 예언자나 선견자나 일반 모든 백성의 일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총체적인 맹아, 무지,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선견자나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내야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눈이 가리웠으니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조차도 지금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모두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분명한 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식이 있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참 열심히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열심이 이제는 그 위선과 외식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올바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소경이다. 소경이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그들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 모든 영적 현실이 예수님이 오신 상태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안다고 하나님 앞에 자부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선견자가 눈먼 상태로 말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요?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길을 듣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간청해서 읽어달라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된 어둠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절기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서 동물만 죽였지 자신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죄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바로 그 죄의 결과가 자신이 그와 같이 죽어야 할 것을 그 동물의 비참한 모습 속에서 깨달았어야 했는데, 동물은 죽어가지만 자신은 죄악 속에서 여전히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 바로 이처럼 종교가 위선과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그 출애굽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와 같이 이끌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입술로는 공경한다는 말은 그 모습이 형식에만 있다는 것이겠죠. 표면적이라는 거겠죠. 외식하는 자라는 거겠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 그 마음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입으로는 습관처럼 주님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주님이 답이시고 길이시고 궁극적인 우리의 해결책이신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겉으로는 부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것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을 통해 내가 공급받기를,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없을까요? 주님이 그 문제와 사건과 삶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무엇이 우리가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길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들을 에워쌌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찾지만 우리의 마음과 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찾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시도가 똑같은 아리엘이여, 아 슬프다, 그 모습의 탄식을 주님께서 자아내지는 않으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르친 계명과 교훈만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이 시대의 가치관에 우리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그것이 마치 복음처럼 포장되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다는 것,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므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버려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우리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 자신을 바쳐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일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의 그 모든 지혜자의 지혜를 가리시고 그 명철의 총명을 가리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믿지 않는 백성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는 영적인 우둔함,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가리움에 그들을 두십니다. 바로 심판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자신들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릴불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700년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음에도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주님의 이 책망이 우리 이 시대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함으로 진정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명, 이 땅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그런 가치관들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섭시다. 우리가 만약 내게 영적인 이 무감각처럼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입술에만 그치는 신앙입니까? 온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겉모습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즉 그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을 알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근심이 일게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내게 무슨 악한 행위, 바로 악한 길, 죽음의 길, 내가 그것을 걷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길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길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 바로 그 길이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그까지 우리가 함께 정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의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